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함께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정말 더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쵸? 근데 이번 주에는 더 더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40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있던데, 다른 거 드시지 말고, 정말 더위 드시지 말고 꼭 영양 있는 식사를 드시길 바랍니다. 네, 선풍기 가져다 드릴게요. 어느 날보다도 요즘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4단계가 어떻게 될지, 또 언제 끝날지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뉴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글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옳고 나쁜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수많은 긍정과 부정의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글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되었든 거의 모든 글에서 보이는 그 긍정과 부정의 기준이 뭐냐면, 이 논란의 대상자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방역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반응이에요. 분명히 같은 결정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동일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각자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되는 거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역할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 칭찬을 받거나 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혹은 비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삶이 너무도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의 순간이 지나가면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정이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자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겠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허용 가능한 선에서라도 약간의 불법과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무게와 정도가 달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00%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단 1% 정도의 가벼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놀랍게도요, 죄의 무게를 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100원을 훔친 것과 1억 원을 훔친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는 형벌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훔쳤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는 삶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죽어 장사되는 것이고, 또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그런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침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오늘날에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침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침례를 언급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침례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침례를 영적 침례라고, 성령 침례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자, 그런 개념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바울 당시의 침례는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침례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퇴출되거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진 않잖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완고한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의 침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그 가정에 한정돼 있는 거지, 사회 통념상으로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징계를 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의 사회는 전혀 달라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혹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가 마련이었어요. 이방인들이라면 자신들의 민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단적인 예가 되는 게 있죠.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금식을 하며 잠도 자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자신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서도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받는 거였어요. 목숨을 건 침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어렵게 받은 침례가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침례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침례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리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시킨 거라면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전의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을 버리고 죽이고 새 사람,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거기에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삶의 주체는 이제는 누구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침례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에요. 침례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받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단지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침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얻는 거고요,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음의 행함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도 우리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는 그 의미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침례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인의 몸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의 거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그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그 승리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거죠.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맡겨놓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힘든 결정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10절에서 죽으심이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살아 계심이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건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살아 계심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당시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의 힘듦과 고난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니까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축복이 있는 것도 분명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완전히 씻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역동성이 있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저 세상의 것들에 휘둘려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져요. 좌절하고 낙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쾌락과 만족과 유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간주하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죄 아래에서 죄인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요, 참아내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는 죽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기꺼이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드러내지며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유혹과 시험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우리 믿음으로